특별히 그 시작에서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특별히 원수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놓은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소식, 이것은 오늘 우리를 뒤바꾼 복음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심판의 대상을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다름 아닌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 이 사랑의 능력은 실로 삶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예외 없이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바꾸신 그 일을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오늘 바울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원리를 따라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에 관한 것인데, 3절 말씀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말씀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생명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그 생명이 끝나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죄에 있는 채로 죽으면 어찌 됩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없는 생명이 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서 대속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10개월의 잉태 기간을 지나 아기로 태어나셨고,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나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단지 십자가 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왜 어른으로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잉태되시고 나시고 사셨던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인간이 되어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으니 곧 우리가 십자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에서 함께 죽은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나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너무도 찌들어 있는 인간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은 쇳덩어리의 자신을 보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각자의 어떠함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소망 삼아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임을 알 때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도 그분의 십자가 위에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드려져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내 연약함에 이끌려 쓰러질 것처럼 넘어질 것처럼 휘청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사는 삶, 이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회복입니다. 전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라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동생은 밖으로 돌면서 일을 저질러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고, 형은 아주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숨겨줄 일을 찾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그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을 찾아갔죠. 형은 동생을 보자마자 동생을 집안 구석에 있는 옷장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동생의 옷, 그 옷을 당장 벗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을 그 형이 입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형은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걸 원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당시 살인범은 면회 금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6개월이 흘렀고 동생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옥으로부터 온 형의 편지였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이미 형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였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그러나 동시에 형의 편지에 적힌 한 문구가 그 동생의 가슴을 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네가 되어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내가 되어 살아주렴. 이것이 원래 누가 죽었어야 하는 죽음입니까?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이 대신 그 짐을 지었습니다. 이걸 안 동생이 이전의 습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동생이 살아가야 할 삶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형의 삶인 것입니다. 형을 생각할 때마다 동생은 결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죄의 습관대로 그 삶을 허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드시 죽을 자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그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새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골로새서 3장 11절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여기며 행하며 사는 것, 모험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 의지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또 한 번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고 그 믿는 바의 삶을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산 자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또 그 믿음의 삶을 드리는 일을 매 순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한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서도 이 믿음이 우리를 또 한 번의 믿음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전심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은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고백하며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의 복음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이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통해 한 영혼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시사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되어 오셔서 복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오직 전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믿음을 주시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아니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